같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순종하고 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를 지켜 주옵시고 학업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더하셔서 잘 훈련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별력을 주셔서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시절에 예배드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잔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학생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백렬 목사님께 늘 함께 하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탁월한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교사들 모두가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충성된 전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은 목사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디 아픈 사람 없죠? 여러분 학교 이제 거의 다 다니죠? 아니, 중학교까지 이제 다 등교했죠? 아니나. 아직 등교 안 하고 있는 사람. 이제 내일부터 가지. 시험이 내일부터 가고 중1 다 내일부터 가나? 이제 다 계약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약하자마자 무슨 기간이라던데? 무슨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죠. 아이고. 시험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어렵고.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여러분 시험 기간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가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 쉬어도 될까요? 그죠? 예전에는 제가 들었기로 우리 시험 기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대신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나쁘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더 기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도 시험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시험 기간에도 예배하는 제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겠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해 누가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예요. 누가. 이름 누가. 영어로는 누가 아니고 영어로는 루크. 영어는 루크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고로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가는 영어로 마가? 마크. 또 마태복음은 누굴까요? 마태 누구? 마태복음이 저는 마태인데 마태는 영어로 다 아네. 어떻게 다 알지? 할 게 없네. 그럼 요한복음은 요한 누굴까요? 요한복음은 존. 맞았어요. 다 알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인데 그 조금 앞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살펴본 내용까지 조금 소급해서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헤롯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야? 이렇게 궁금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장면이죠. 뭡니까? 오병이어. 오병? 이제는 귀찮아가 대답도 안 하네. 오병이어 사건, 그죠?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헤롯이 예수님을 누군가 궁금해하는 장면, 이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볼 때, 저 헤롯이라는 세상의 왕, 믿지 않는 왕도 예수님 누군가를 궁금해하는구나. 요거.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마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듯이 기록하면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조금 짧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도 물론 장면적으로도 우리가 이미 시각적으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구나 하는 거 있지만 시각보다는 여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각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 23절부터는 또 이제 우리에게 제자로서 시각적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고 청각적으로도 들려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자면 안 돼요. 눈 뜨고 있죠? 누가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의 사역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심한데 여러분 잠언대 찾아봅시다.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성경책 없는 사람 다 있죠? 성경 어플이라도 괜찮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어떨 때일까요? 6장 12절 한번 볼까요? 6장 12절. 자, 6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근데 이때는 무슨 때일까요? 13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사도를 뽑을 때에도 그냥 쫙 지나가다가 얘 좀 마음에 드네? 얘 괜찮겠네? 가 아니라 기도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장 우리가 27절까지 읽었는데 29절 보세요. 28절 29절 보세요. 28절과 2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제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하셨는데 그때도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또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셨고요.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세다라는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끝까지 또 따라온 그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너그럽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마침내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도 다 지나고 정말로 이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야야, 무리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르드노?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헤롯이 아까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헤롯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답했던 대답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 그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리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오병이어 사건 방금 애들 배불리 먹었잖아. 걔네들 무리들 있는 곳에 너네들이 나눠줬잖아. 그 사람들 걔네들이 날 뭐라고 부르디?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들이요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물었던 그때와 오병이어를 다 경험하고 난 지금 물었던 지금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무리들의 대답은. 오병이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도 무리들의 이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봤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정석인데 그런데 무리들이
그때도 그랬는데 오병이어를 다 겪고 배불리 먹고 나서도 지금 또 똑같이 세례요 아닌가? 엘리야인가? 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무리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조임 집사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선한 마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리들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저 배불리고 싶은 마음, 병 고치고 싶은 마음, 좋은 얘기 한번 듣고 싶은 마음, 저분이 과연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인가 그거 알아보려고 쫓아갔더니, 그런 의도로 찾아갔더니 그들의 시각은 오병이어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전히 아직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그렇게 대답했어? 그러면 내가 다시 물을게. 무리들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너희들은, 이 12제자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너가 보기에는 내가 누구? 이렇게 물은 거죠. 진서야, 네가 보기에는 내가 누구? 목사님이죠. 그래요. 정윤이 아빠, 서인이 아빠가 아니라 목사님이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냐? 너희들 눈에는 내가 누구로 보이냐? 제자들은 무리들은 그렇게 대답했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던 말이기도 하고,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했던 할 때 그때 똑같은 얘기고, 또 귀신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알고 떨고 예수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를 그냥 여기 그냥 놔두십시오. 때로는 저 돼지떼에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귀신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말과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기름을 부었다. 예전에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감람유라는 아주 깨끗한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이렇게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왕을 세운다, 제사장을 세운다,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예수님께서도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기름을 붓긴 부었는데 누가 부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한테 기름을 빡 부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교만해져가지고, 그죠? 잘못 여러분 집에 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러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다가 참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정말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름 부으시면 그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께 기름 부었대요. 예수님께.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물으셨을까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배불리 다 먹이시고 나서 한적한 곳에서 왜 이거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 배불리 먹여준 거 잊지 마, 내가 한 거야, 지금 이거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봤지? 내가 진짜 말만 하면 다 돼, 너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거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가 보기엔 내가 누구고 제자들이 보기에는 무리들이 보기엔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실까요? 단순히 도대체 얘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궁금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적어도 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서 좀 마음도 막 들떴습니다. 우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 겉으로 드러난 그 기적들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먹은 이 진짜 와 대단하다. 이 기적 병을 고쳐줬어. 와 정말 대단하다. 나 병 고쳐.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이 일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님, 예수님, 이번 주 시험 기간입니다. 제 성적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베푸는, 내가 행하는 기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거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적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시험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요즘 학교 가면 편하지 않다면서요. 쉬는 시간에도 불편하다면서요. 뭐 통제가 많아서 힘들다면서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왜 이러냐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면 와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게 되었네,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이 우리 준비해서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좋죠. 그래 너무 아름답게 노래하고 와 오늘 연주 진짜 확 드럼 죽였어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시험 기간 가운데에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것, 그리고 죽임 당한 이후에 부활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말라 얘기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을 거다, 죽고 나서 나 3일 있으면 살아날 거다, 이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얘기해 주시는데 무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게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리가, 이 많이 따라온 무리, 이 제자들도 사실은 그랬지만 그 외에 많은 무리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뭐냐면 정치 이러니까 갑자기 눈이 확 감기는데 전부 난 정치에는 관심 없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예수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배고파서 먹기 힘들고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먹을 거 하나 없이 따라온 그들이 우리 배 채워 주실 메시아, 우리 입을 것, 우리 먹고 살 것, 우리의 환경, 우리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직은 알리지 말라 얘기한 겁니다. 왜냐?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곧 죽을 거다, 그리고 좀 있으면 3일 있다가 부활할 거다,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알리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해주고 헐벗고 굶주리는 열악한 상황을 경제적인 풍요 또 번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메시아의 역할, 그 사역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걸어가실 길은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세우시는 나라는 군사적인 혁명으로 혹은 경제적인 혁명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세울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영웅이 되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세우는 나라가 지금 내가 세울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죽어야 사는 나라, 버림받아야 얻을 수 있는 나라,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나라, 내가 낮아져야 높임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도 오늘 우리의 이 중고등부, 이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군사적인 혁명, 경제적인 혁명, 공부의 혁명, 공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낮아져야 세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중고등부에 세워져서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며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강조하시며 다시 알려주십니다.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심으로 이제 알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따라야 할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도의 기본에 대해서 제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쫓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예수님 저는요 일단 고3까지는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공부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대학에 가서 여기 요과에 가서 요렇게 해서 제가 2년차에 때는 무슨 자격증을 했다고 그래서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 어떻게 해서 졸업해서 이런 내 생각대로 요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를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다 S대 가고 싶은데 그래서 S대 갈 실력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넌 S대 아니야. 너는 S대 말고 뭐가 있지? 응? 유대가 지금 울대가 거기 가. 여러분 그러시면 예수님께 정말 그런데 그 마음이 확신이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엄마에게는 확신을 안 줬는데 나한테는 확신을 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엄마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버림받을까요? 와, 내가 말한 대로 안 사네. 내가 확신까지 줬는데도 네가 순종 안 하네. 넌 이제 끝이야. 이럴까요? 물론 그러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순종이 빠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 평탄케, 혹은 평탄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아직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도 엄마 아빠가 아직 잘 안 믿을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엄마 아빠에게는 확신 안 주는데 여러분에게만 확신 주는 경우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면 엄마 아빠에게도 마음 열릴 수 있는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가 자기가 달리게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것, 그걸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뭘까요? 다 달라요. 그 십자가가 뭔지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저에게는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져야 할 그 십자가,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져야 하더라고요. 제가 지지 않으면 질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 십자가,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죠. 이제 새싹처럼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데 여러분에게 죽기까지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저도 마음이 참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리든 지금이든 나이가 많이 든 나중 몇십 년 후가 되든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야 한답니다. 죽기까지 따라야 한다는 거 똑같은 말이죠.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라면 그런 시련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만 내 잠깐 찬양팀 내려놓을게, 시험 기간에만 내 임원 내려놓을게, 시험 기간에만 내 중고등부 잠깐만 안 올게, 이게 아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 이게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제자도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물론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제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셔서 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제자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제자 훈련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도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이제는 제가 뭐 신청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도 한 명은 하겠지. 아무도 안 했어. 아직 아무도. 찾아가는 제자 훈련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사회 모든 사회를 통해서 이런 제자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제자가 되리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며,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잠깐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아니 영적으로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에 주님께 또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3절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하나님 제 마음을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실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주님 당신께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님을 쫓아가겠노라. 하나님 지금 제 나이 비록 어리지만 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님만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그 마음 붙들고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실 성적,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주님께 지혜만 구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원하며 주님만을 소원하며 주님께만 마음을 집중할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주님을 쫓겠느라 이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드린 손길 드린 물질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쓰이는 곳마다 이렇게 참된 제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그 가정들 위해 하나님 천배만 배로 주님께서 또한 갚아주시며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걸어가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 가옥 가운데 또 비전을 발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풍성히 채워지고 주님 보여주시는 비전 발견하고 주님 한 번만을 쫓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참된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주님을 쫓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